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원치 않은 아픔이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지만 가장 큰 아픔은 아마 상실에서 오는 아픔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다, 또 건강을 잃게 된다, 갑자기 재물이 떠나게 된다, 직장을 잃게 될 때도 있고, 이런 상실의 아픔이 찾아오면 만 가지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때를 변곡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하는데, 세계 최고의 혁신 전문가이자 컬럼비아 비즈니스 스쿨 교수인 리타 맥그레스 교수님의 신간 모든 것이 달라지는 순간, 올해 나온 책이에요. 모든 것이 달라지는 순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변곡점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곡점을 쉽게 말씀드리면, 한 회사가 미안한 말이지만 망하게 되는 징조가 보이지 않게 조금씩 나타나는데 이것을 변곡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변곡점이 발생하면 개인이나 기업이 이 변곡점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큰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몰락의 길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야말로 역사적인 변곡점에 직면하게 됐지요.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흘 만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또 이제는 갑자기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다고 하시네요. 여러분, 이 당시에 제자들에게 무슨 교회가 있었어요? 무슨 돈이 있어요? 무슨 조직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역사적인 변곡점에서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분명한 답을 주셨어요. 그것이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말씀 읽을 때는 다 같이 읽으세요. 여러분, 설교보다도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크게 읽으시고.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고민할 거 없어요. 5절에 나오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여러분,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도 안 계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어디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세력들이 지금도 예루살렘에 다 지금 머물고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당시에 성령 약속을 받은 사람이 무려 한 500명 이상 되지만 그 가운데 순종한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성령이 뭔지도 잘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루살렘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2층에, 마가 어머니의 다락방 2층에 함께 모이게 된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인 것처럼 함께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 이 당시에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중요하지 성령이 뭐 그런 허황된 소리를 하십니까? 성령이 뭔지도 잘 모르고 말씀이 제대로 믿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정치적인 위협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장 12절의 말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하는 거 보면 한 1km 정도 되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함께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의 말씀요, 다 같이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믿음 좋은 사람만 모였겠습니까? 초신자도 있었을 것이고 하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점 한 가지는 뭐예요?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고 나쁘고 간에 순종하여 모인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 결론이 무엇입니까? 2장 4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면 다락방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제자들이 두려워하던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게 되었고 그 예루살렘에 드디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성령님께서 최악의 장소 예루살렘을 이제는 복음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시게 된 것이고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게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 받은 성도들은 오순절 강림의 역사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도 여러 가지 모형의 변곡점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죽느냐 사느냐고 하는 여러 가지 모양의 지금 변곡점에 있는 우리 성도들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변곡점을 정말 여러분 인생의 정말 우리의 기회로 변곡점을 도려 여러분의 사는 인생의 돌파구를 만들기 원하신다면 이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 같이 아멘. 성전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다윗도 여러분 왕이지만 시편 23편 6절에 뭐라 그래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다 같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나가고 함께 예배를 귀하게 이기고 나가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첫 번째로 역사의 변곡점에서 제자들처럼 이 전략적인 대응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오직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떠난 후에 이 변곡점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느냐. 그것은 바로 오직 뭐예요? 기도입니다. 예.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여기 앞에 있는 부사가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죠.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하고?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개인적으로 은혜 받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세상의 역사를 뒤집는 진정한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오순절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들을 다시 우리가 시작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도 주님 말씀하셨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다 같이 아멘.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 사탄의 작전이 뭔지 아세요? 사탄의 작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거리두기 작전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분리 작전을 하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부 사이에 대판 싸움이 나는 거예요. 네 때문에 이거 먹었잖아. 그러면서 부부 사이에 거리를 자연과 거리를 만들어요. 심지어 하나님과 사이에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과 거리 두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부부 사이에 거리를 둔다, 부모 사이에 말이 통하지 않아서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 성도들 사이에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 마귀는 뒤에서 박수치고 너무너무 좋아하게 될 것이고, 성령님은 항상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일은 그 당시에 제자들도 너무너무 힘들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재택근무도 늘어나고 비대면 학습도 늘어가고, 그러니까 도리어 이제는 가정이 좀 하나 되고 대화가 많아질 줄 알았는데 도리어 뉴스에 의하면 가정폭력이 더 많아지게 되고, 코로나 이혼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점점 나오게 되고, 수많은 자녀들이 이제는 도리어 가정에서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지금 이 사단이 지금 우리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뒤에서 분리작전, 분열작전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명성제일교회 성도들, 성령 받은 성도들은 이런 악조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변곡점에서 여러분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항상 마음을 같이 하는, 저는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어려울 때, 적어도 부부가 이런 어려울 때만이라도 마음을 같이 하셔야 돼요. 여보, 우리 좀 안정되면 그때 싸우자. 그때 싸우자. 지금은 어려우니까 지금은 연합작전을 펴셔야 돼요. 지금은 연합작전을 펴셔야 되지. 여러분, 좀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싸워도 늦지 않아요. 지금은 모두가 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성도들이 다 함께, 교회 모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여러분, 우리의 찬양대, 교회학교 교사들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하는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다락방 성도들이 얼마 동안 기도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신 다음에부터 기도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셨으니까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50일째 되는 때에 성령님이 강림했으니까 며칠 동안 기도한 거예요? 산수 문제인데, 40일째 주님이 승천하셨고 50일째 성령님 임하셨으니까 며칠 동안? 열흘 동안. 아직도 산수가 안 되시는 분을 열흘 동안 기도한다고 하는.
여러분, 열흘 동안 기도한다.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한다. 그러면 생업은 어떻게 하고 기도에만 집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저들이 기도할 때 하루 기도해도 둘째 날 기도해도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언제 무슨 성령님 임할지도 잘 모르고, 아니 이미 성령에 대한 개념조차 확실하지 않은 이들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써 나가게 될 때, 물론 그들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려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무슨 열흘 동안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고 나아갔을 때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방황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게 되고 성령이 불같이 그 모인 곳에 임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고, 저들 가운데 방언을 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는, 복음서에서 그래 겁장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2절 한번 볼까요? 그 당시의 모습을 봅니다.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러분, 이것에 모여있던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기쁘게 참석한 사람도 있고 억지로 집 살아서 억지로 안 갈 수도 없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 모두는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다락방 기도에 함께하지 않은 성도들은 성령을 체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곳에 모여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변곡점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시길 원한다면 우리 모두도 다시 성전에 나와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고 나가는, 뜨겁게 기도하고 나갈 때, 눈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성령의 권능 두나미스가 임하여서 우리도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축복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초 웨일즈와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에서 성령의 강한 임재, 강한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한때 세계 신학과 철학과 예술을 다 만들어냈던 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도자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철학자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할 정도로, 아니 교회 모습 보니까, 목사와 믿는 사람들 모습 보니까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니체가 그 당시에 신은 죽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현상이었고,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 독일은 하나님을 떠났고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거부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교회는 쇠퇴하게 되고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나게 되고 독일 안에 사단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이고, 바로 1930년에 독일에서 나치가 권력을 잡았을 때 독일의 교회들은 이것이 분명히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항할 수가 없게 되고, 아니 도리어 저들은 거기에 박수치고 도와주고 도리어 히틀러를 찬송하고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고, 여러분, 성령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이 얼마나 엄청난 세계 인류의 역사적인 비극을 가져온지 알고 계십니까? 성령을 부인하고 나니까
분명히 히틀러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거기에 노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사실 미국도 그렇게 될 뻔했지요. 그러나 미국 교회는 18세기 미국 장로교 목사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교 총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에 의해서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고,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는데, 이 대각성은 신앙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개혁을 가져와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되고, 대학을 설립하게 되고, 전 세계 선교사 파송을 하면서 1900년대에 미국 땅에 다시 성령의 부흥을 맞이하여서 사탄의 세력에 강력하게 저항하고 물리쳐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집안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걱정이 되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걱정이 되고, 한국교회가 정말 이제 죽느냐 사느냐고 하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 앞으로 우리 회사를 다시 일으키느냐 마느냐 이런 위기 가운데서 정말 우리 성도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함께 기도하고 나가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두나미스가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추웠던 겨울도 봄바람이 오니까 다 물러가는 거 보세요. 봄바람이 오니까 죽었던 나무에서 새로운 싹이 이쁜 꽃이 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에 너무 어렵다, 겨울에 바람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되냐?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모든 집안에 있던 모든 저주와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도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 우리 성령님께서 모든 육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니야, 내 스타일이 아니야. 여러분이 그 생각만 깨면, 그 잘못된 믿음만 깨면 성령 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령 받지 않을 어린 자녀들 누가 있겠냐 말이지. 제가 큰 감동을 받은 책으로 닥터 호울의 조선 회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한국에서 선교 개척자로 일생을 바친 의사 부부였던 부모 아래 태어나 훗날 아내와 함께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다시 와서 16년의 세월을 보낸 닥터 셔우드 홀의 자서전입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윌리엄과 어머니 로제타 홀 의료 선교사 둘 다 의사분이에요. 이들은 1891년에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 의사 부부가 1891년에 우리 한국 땅에 발을 디뎠다. 남편은 한국에 온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과 함께 만삭의 몸으로 미국에 돌아갔던 로제타 홀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43년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제타 홀은 한국 땅 양화진의 남편과 어린 시절 세상을 떠난 딸의 무덤 옆에 묻히게 됩니다. 로제타 홀은 이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아들 셔우드 홀을 의사로 만들어서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게 했고, 아들 셔우드 홀은 이 당시에 결핵이 많았던, 여러분의 어른들은요 폐결핵으로 돌아가신 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폐결핵을 앓았던 분이 그렇게 많이 계신데, 그 당시에 처음으로 결핵 병원을 세웠으며 결핵 퇴치를 위해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씨를 만든 분이 바로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가 결국 일본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추방될 때까지 부모님의 의료 선교 사역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선교사님들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아니, 세상적으로 그렇게 잘 나가는 스펙을 가진 부부가 의사면 얼마나 뉴욕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아니 그들이 무엇 때문에 척박한 한국 땅에 와서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 전하고 의료 선교를 했던 것입니까? 정말 저들이 무엇을 이유 때문에,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선교에 자기들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다 바치게 했던 것일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명예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오직 성령 때문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받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저 한반도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서 저들이 그 복음을 들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성령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그냥 방언하고 그냥 불을 체험하고 싶으신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크게 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교지의 선교의 출발은 우리 설교 노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가 출발지라고요?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아내요, 남편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친지와 여러분의 지인들이 바로 예루살렘, 여기서부터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비록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고, 요즘 마스크로 그들 보내주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보람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성령의 능력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 여러분의 생활의 문제, 여러분 공부의 문제, 여러분의 장래의 문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보세요. 3년 동안 그렇게 제자 훈련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겁쟁이였지만 성령 체험한 다음에 그들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게 된 것처럼, 성령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동일한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동일한 부흥을 통하여 교회마다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설교하고 그냥 아멘하고 끝날 것이 아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여러분 개인적으로 변곡점에 있지 않은 사람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지금 죽느냐 사느냐, 지금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중요한 변곡점에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주저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제 마음속에 이제 다시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하는 교회인데 적어도 우리도 앞으로 열흘 동안 6월 1일부터 월사 기도회부터 해서 열흘 동안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고 나가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변곡점에서 새로운 도약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부흥의 구경꾼이 아니라 부흥의 한복판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심이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이스라엘 회복만을 사모하지 마시고 이제 한번 여러분이 10년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사모하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변곡점,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변곡점을 기회로 만드실 분도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어떤 아픔에 있고 상실의 아픔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나는 정말 절망이냐 소망이냐 죽느냐 사느냐고 하는 변곡점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전을 사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여 주실 것이고,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복음의 현장으로, 능력의 현장으로, 간증의 자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시간으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구원하신 너희를 버려두지 않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감난 기뻐하고 성의 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인생의 변곡점이 있지만 여러분이 이 기회를 잘 포착하셔야 돼요. 마귀는 끝났다, 나는 끝났다, 이제는 너희 집안은 이제 끝났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성령님은 아니가 지금이 바로 기회를 잡으라고 포착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드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성령님의 권능과는 나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갈 거야.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아니야. 이 말씀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도 이제 일어나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 함께 사모하는 영혼을 주님이 만족시켜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인생의 변곡점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저희들, 그러나 주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디나미스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귀 사탄은 자꾸 성령의 권능이 너와 상관없노라고,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절망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 온 가족이 성도들이 다 연합하여서 모이기를 힘써 나갈 때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 심령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도 다시 부흥의 불길이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부흥의 구경꾼이 아니라 부흥의 역사의 한복판에 서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